저를 오늘 불러서 설교케 하신 본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면역력이 조금 더 없거든요. 아프리카 갔다가 풍토병 걸려갖고 온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은퇴 목사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젊었는데 뭐 은퇴 목사면 은퇴 목사지요. 뭐. 제가 은퇴를 딱 하고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친구는 다 목사요. 목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예수 믿을 때 뭐 수도원에 들어온 것처럼 세상 친구 다 끌어버리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할 사람 없지 않아요? 세상 친구 사귀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 밥도 사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여러 명을 지금 전도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저 망우동 꼭에 거기 데려다 줬어요. 그 교회도 제가 참석을 하고 왜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 근방에 사니까. 내가 전도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뭐 천당이 있다고? 천당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기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니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으니 천당이 없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 사람 좀 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회를 40년 한 사람인데요. 놀랬어요? 한국에서 30년 동안 유임 목사로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 대답 못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속에 시커먼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는데, 뭐 천당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야. 네 속에 있는 시커먼 도둑놈부터 내쫓아. 그리고 네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 그래야지 천당을 가지. 응? 저 하늘 천국은 본점이고 내 마음 천국은 지점이요. 본점이 없는 지점이 어디 있냐? 지점이 있는 걸 보니까 본점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깜빡하더니 한참 있다가 네 말이 옳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목사 보고 네 말이 옳다고 그래요. 하여간에 뭐 내 말이 옳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나가면은 꼭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천상 천국.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괴롭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줘라. 이 백성이 너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반대한다. 이 백성들이 내가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왕을 세워주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당대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들하고 다 전사해버리고
그 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로 가서 포로가 되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 700년 됐는데 아직 못 돌아왔어요. 해방이 안 돼서 아직 못 돌아왔다니까. 근데 남쪽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 포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요. 예,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에게 무슨 복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까? 또 사탄을 왕으로 삼은 이가 있어요. 그거 누구냐? 아담 하와예요. 아담 하와는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마귀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었고 그 후손들에게 죽음과 원죄를 물려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왕으로 삼았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국가라고 하는 말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와요. 그 나라는 시나리라고 하는 나라고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모아서 자기가 통치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세계 만방에 흩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안양 북북교회 성도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과 찬송가에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 하는 데가 있는가? 다예요, 여러분요. 한 군데를 소개해 보자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찬송가도 우리 예수님을 왕이다.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을 왕이다. 요새 나오는 가스펠송에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다. 주다. 거의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CCC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사형리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둥그러운 원이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가운데 의자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냐? 예수님은 둥그러운 이 바깥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불신자예요. 생각해봐요. 사형리. 또 하나 있어요. 둥그러뭅니다. 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내가 앉아 있어요. 그 밑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의자 밑에. 이건 교인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교회 다녀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랬지만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내 종이요. 내가 막 예수님 막 시켜보고 너 꼼짝 마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나한테 죽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요. 또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이 둥그러운 몸 안에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황제만 주라고 그랬어요. 쿠리오스.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참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쿠리오스 주라고 안 했어요. 왜죠? 예수님만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님 그랬지 로마 황제를 보고는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다 땅굴 파고 들어가서 땅굴에 대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주 155년 서만화교회의 교부. 그때는 목사를 교부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아니고 교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분을 불러다가 사형을 시키는데 당신 여기서 로마 황제를 쿠리오스라고 한 번만 불러. 그래, 가사 안 불러도 상관없어. 가사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한 번만 그렇게 불러. 그럼 살려줄게. 이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86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예수님을 쿠리오스라고 불러. 빨리 나를 채용하라. 불이 확 올라탑니다. 거기다가 집어 던졌는데 불이 이 교부님을 태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서 끄집어내서 칼로 쳐 죽여가지고 불이 태워주겠다. 주 155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박성철 목사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요. 아담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누구 죽여야 돼요? 아담, 하와를 죽여야죠. 맞죠? 죽여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죽이지 않았어요. 양을 끄집어 왔어요. 대신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벗겨다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 그 죄인에게 입혀줬어요. 대접해줬네.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는 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다면 이 양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억울합니다. 하루 종일 매매고 그래서 먹이셨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양은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양은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갔습니다. 죄를 했으면 나를 죽여야지. 우리를 죽여야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죄진 사람이 죽어야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보혈을 흘리고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셔서 3시간 동안이나 깜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100%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 한 90%는 순종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한 60% 순종해. 그러니까 나는 90점이야. A학점이요. 난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 성경적인 증명을 될까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서 아말렉을 치라. 남녀노소 유아 아기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 소, 양,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왜 그랬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요. 뚜껑 딱 덮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피곤하고 지친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쳐졌는데 이 아말렉이 와서 뒤에서 쳤어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린 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린 즉 아말렉이 이기더니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땅에서 종자를 없앤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치고 왔어요? 대충. 그리고 전승비를 세우고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다 행했습니다. 다 하란 대로 하고 왔습니다. 저기 들려오는 소소리, 양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중에서 골라서 가져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참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배보다 무엇이 나아요?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신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바쳤던 것입니다. 100%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백성은 언제 쳤습니까? 언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그랬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아말렉 백성 싹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 싹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제가 목사 한 소리를 받고 전라북도 무주 어느 교회에 처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괜찮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냥 보통 지내는 게 아니에요. 뭐 삼배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유세자 뭐 어쩌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지내요. 내가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목사님을 모시다가 추수 예배로 하시지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내가 이 시집 오니까 시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나하고 알력이 심했는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교회에 나가려면 약속을 해라. 우리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준다라고 약속을 하면 교회 가도 된다.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그 시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모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절대 그 선을 넘어오지를 않아요. 대단하대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 집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있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다. 그 여집사님 책번은 안 했어요. 회개할 걸 기다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지금 자꾸 섞어서 말하는데, 그러면 민감한 문제 4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문제 4가지. 첫째, 이혼 문제. 요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혼 잘한대요? 뭐 결혼을 재미로 하나? 장난으로 합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벌써 이혼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 주로자가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당신의 신랑으로, 이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남편으로 아내로 섬기며 평생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그랬잖아요.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시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생신 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정계에서도 많이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거 딱 고운 옷을 입고 앉았는데 정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목사님들이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어우십니다. 잘 맞습니다. 칭찬 아니라고. 예,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잘 맞아요? 우리 부부처럼 안 맞는 부부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라함 목사는 세계에서 유명하지 않아요. 부부가 잘 맞는 줄 알았죠? 우리 부부처럼 안 맞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모님은 옆에서 비글비글 웃고 있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서로 맞춰주면서 삽니다. 나는 내 아내 얼굴을 봅니다. 이 사람이 기쁜지 기분 나쁜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지 다 맞춰줘요. 그냥 맞춰줘. 비율을 맞춰. 아내는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기를 원하는지, 어쩌는지 맞춰준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맞춰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맞춰주면서 살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신혼초에, 아내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남편을 보면 얼마나 이뻐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꽃봉오리처럼 예쁩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양반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꿀떡 같으지요?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미워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 몸통이더래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갈비 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혼한 사람들은 재혼하지 말고, 바울이 말했어요.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독신으로 살다가 그 남편하고 다시 합해라. 이혼한 그 아내하고 다시 합해라. 그게 좋다. 그게 좋고요. 만약에 재혼하신 분들 계시죠? 혹 여기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만은요. 재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죠. 남편이 불신이면은 언젠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예수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는 거예요. 이혼해 보세요. 그리고 재혼해 보세요. 전 남편보다 더 나쁜 사람 만날 수가 거의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낙태 문제. 왜 그렇게 낙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낙태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아기 때문에 산모가 죽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정말로 임신을 했을 때 참 나도 걱정하며 이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거예요. 간음하는 것 죄 아니다. 낙태하는 것 죄 아니다. 여러분, 낙태, 죄, 간음하는 것 죄가 아니다고 우리나라 헌법이 정했으면은 그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 아니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간음해도 죄가 아니고 낙태해도 죄가 아니다 해도 우리 하나님 그걸 죄라고 그러니 그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내가 천국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봅시다.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 있는 애가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정했어요. 14주 안에 낙태하면은 죄 아니다. 또 뭐 그런 것을. 여러분 14주 안에 낙태하면 죄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사 그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주 삼라만상 하늘의 은하수도 다 만들기 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대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에 무대포로 짓는 게 아니에요. 지하는 몇 층 파고 지상은 몇 층 파고. 응? 방은 어디에 어떻게 드리고. 여기 재료는 철근, 세멘트, 자갈 얼만큼 드리고 돈은 얼마나 들고 딱 세워서 딱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무대포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계획과 설계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박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40년대에 이 세상에 보내는데 미국에 보낼 것이냐 한국에 보낼 것이냐. 한국에 보낸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북한에 보낼 것이냐 남한에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14주 안에 낙태를 하면 죄가 아닙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해서 수정이 됐으면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기 낙태하신 분 계시겠죠? 여러분, 위로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이 싸우다가 부위를 쳐서 낙태를 시켰으면 죄 아니다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배상할 것이요. 재판장의 판결로 배상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참 민감한 문제네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요새 11조 설교 안 하는데 많아요. 이런 설교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요새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 예수님이 11조 하라 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요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근체와 회양을 11조를 드리지만은 그보다 더 중한 정의와 믿음과 국률은 버렸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둘 다 하라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물질의 11조 드려라. 그리고 의와 정의와 국률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참, 갈등 나시고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프고 찢긴 분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찢기는 거라. 응? 여러분 도둑질하면은 아무래도 지옥 가겠죠.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면은 어쩔까? 지옥 안 갈까? 지옥 가겠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거 내 11조다 그랬어요. 떼먹고 안 하면요 도둑질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합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슨 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1조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11조를 교회에 드리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가든지 11조가 수중에 있는 게 아니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영어가 아주 유창해요. 사업을 합니다. 한 25년간 했을 거예요. 무역업을 합니다. 미국, 외국을 자주 다녀요. 근데 사업이 아주 힘들어요. 근데 자기하고 꼭 같은 사업을 하는 분이겠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자예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영어도 아주 서툴어요. 근데 그분은 참 사업이 잘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최집사가 그 여자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분이 직접 말해서 내가 알지요. 물어보니까 그 여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장님, 장로님 아들이 일하면서요. 예. 그러면 담배, 술 끊으세요. 또예요. 그다음에 사장님, 장로님 아들 일하면서요. 예, 그래요. 11조 하세요. 한잔데. 사장님, 장로님 아들이라면서요. 그렇다니까요. 주일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응?
그럼 이 채집사가 그대로 했냐? 천만의 말씀이요. 담뱃을 못 끊었어요. 11조 했냐? 평생 한 번도 못했어요. 참나. 주일 지켰냐? 석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왜 집 사줬냐고요? 내가 준 게 아니요. 내 선임자가 줬지요. 그님 언제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업을 접습니다. 나는 접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접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날 쫓아가서 설교했어요.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근데 그 부인은 좀 달랐어요. 부인은 교회 꽃꽂이 늘 하고 찬양대하고 참 부인은 열심히 했어요. 그 집에 딸이 둘인데요. 작은 딸이 소녀시대. 하나님 좀 봐줬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이, 참, 오늘 자꾸 목사님이 내 이야기만 하나.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목사님이 오늘 내 이야기만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요. 주일 성수. 여러분,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요. 근데 우리는 주일 지켜요. 왜 그러죠?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산 것이 증인입니다. 죽은 것이 무슨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다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공자, 석가, 맹자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우리 다 죽을 사람인데 무슨 죽는 것이 그렇게 대수라고. 죽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 위해서 죽어서 예수 믿어요. 왜 부활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건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데까지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안 하지. 왜요? 그 사람이 안 믿을까봐 쑥스러워서 부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토요일날? 어디 있었어요? 무덤 속에. 찬 무덤 속에 죽어 있었죠. 맞아요? 맞지요? 우리는 죽은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영원한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죽은 예수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온 사람들은. 여기 모르고 나온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한 그릇에 든 물고기야.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천국에 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이 말이 붙었더라고요. 또.
여러분, 첫째 부활에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둘째 부활은요,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부활에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난 부족하고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 불충한 거 이거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첫째 부활에 나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요.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뭐 직분자로 뭐 몇십 년 섬겨 다 소용없어요. 큰일 나요. 첫째 부활에 부활해야 돼요. 그럼 왜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죠? 이 마음의 천국이 안 돼 있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융통성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고, 사람 모인다고 해서 화평케 못하고 불평만 만들고, 아이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하늘로 끌어올려 거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창세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그래서 끌어올려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 산채로 끌어올려 평생을 안 죽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죽고 천당 가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양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때 내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큰일이죠, 이게.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내하겠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방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내하겠네. 주의 날이 대략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요. 주의 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로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예수 안 믿어요. 왜 믿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데.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3장 15절. 자, 성경 가져오시면 찾아봐요.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야, 이 북북교회 성경 찾는 실력이 대단하네요, 보니까. 자, 됐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첫째 부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당회 재직회 전도회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어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따라서 오세요. 주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주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당회 재직회 전도회에서 내 의견, 내 제안이 관철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어 버렸으면 따라서 오세요. 주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이 교회 50년 나왔어. 내가 이 교회 바친 헌금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직분이 뭐야? 나를 무시해?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나 장로 못해요. 똑똑하다. 그래가면서 말이야,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고 밥 먹이고 해서 파당을 짓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 사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도 못 다스려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첫째 부활이 부활합니까? 예술이 다심이 돼야 돼요. 다심이 돼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높은 산 거친들 토막 궁궐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죠. 안양 북북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서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단 말이 뭔 말인 거니?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천당 가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의자에 떡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 발밑에 딱 놓고 너는 내 종이요. 내가 대장이요. 예수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꼼짝마,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마음의 천국을 꼭 예수님 모시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천국 먼저 이루게 하여 주소서.